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중에서 다 알진 않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말씀일기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온 교회, 그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핵심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기도했으며 온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1절과 4절, 5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잘 드러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또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란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로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신을 영화롭게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표현인가?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영화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부귀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때가 이르렀으니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온 나라 또 세상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온전히 택하신 백성을 위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영화인 것입니다. 또 4절 5절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세상으로서 영화롭게 한 것이고 또한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먼저 6절의 앞절을 6절 초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랐던 그 제자들, 그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어떤 것 보시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을 간구하시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에는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기쁨들을 제자들도 함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나도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별되는 그 거룩함을 얻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득 믿어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도록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목적도 그 내용 속에서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 비옵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을진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갖는 것과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 1차적인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중보적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20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그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그것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음이 생긴 그 사람들도 함께 위한다. 함께 위하여 기도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택하신 백성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온 교회도 또 비슷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믿어야 될 변치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구세주로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좀 건너뛰어서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앞절로 넘어가시면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온전히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도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세상도 깨닫고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교회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중에 이 위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 낮아진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다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들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또 이루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감사, 찬송이 넘치고 또 그것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아직도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아 주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유념해야 될 기도의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신의 속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또 아까 보았던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60억이면 60억, 현재가 60억이면 60억, 예전에는 더 줄었으면 10억이면 10억. 그 사람들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전체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다. 이렇게 제한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인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가 믿을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일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확실히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희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웃고 간구하고 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구원받지 않게 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알아 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시면 물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도 했지만 제자들과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말씀,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 승천의 내용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또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도록 또 진리 안에서 거룩하도록 했을 텐데 우리 온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진리를 하나로 묶어야 될 것이고 또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과 그 세계관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져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잘 됐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 또 명예가 높아졌다, 또 목사가 뛰어나다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건물이 좋다, 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져야 되고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보시면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알아며 기도를 통해서 죄악을 빠지지도 않도록 해야겠으며,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제자요 백성인 교회가 더욱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선교지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